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별로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내가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화를 내나? 내가 언제 열받아서 화를 낼까?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내가 언제 화를 내던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 보니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할 때 화가 나더라니까요. 내가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들었어. 답을 안 해. 그때 보니까 제가 못 참더라고요.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사모님 대꾸가 없어. 답이 없어. 분명히 들었는데 무시하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참아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들었으면 답을 해야지. 왜 답을 안 해주냐? 사모님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니?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면 거기서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차가운 응답도 와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을 하는데 뭔 대답을 하냐고. 혹 때려다가 혹 붙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고 위로받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요. 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욥 가정이 다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누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베푸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에게 그것도 한꺼번에 한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한날에 다 죽어버려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 병에 들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개들이 와서 몸에 나는 진물을 핥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래서 축복 가운데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참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떨어질 대로 떨어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 눈물 나는 사정이 있어도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욥의 사정을 듣고요 욥을 가장 사랑하는 세 친구가 쫓아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욥을 위로하겠다고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요, 상처난 이 욥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찾을 수 없고, 와가지고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네 자식들이, 너의 몸이, 너의 재산이 다 사라진 이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다 너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 너한테 무슨가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욥이요, 이 말을 듣고 한탄합니다. 억울해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소금만 뿌리고 갑니다.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했지, 왜 원인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해? 회개해. 욥이 친구들하고요 논쟁만 벌입니다. 논쟁만 벌이다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도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욥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 경외하며 살았는데 왜 자신에게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미워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나 정말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죄짓지 않고 산 것,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심지어 이럴 거면 왜 자기를 태어나게 했냐고,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안 겪었을 텐데 왜 태어나게 했냐고 자기의 생일날을요 저주까지 했어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길게 논쟁해 봤는데 각자 자기의 주장만 버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해되지 없었어요.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됩니다. 욥은요 31장에서도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대답해 달라고, 이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달라고.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이요 욥의 이 비난에 가까운 부르짖음에 대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폭풍우 가운데 구름이 우렁차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임했어요. 욥의 서원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친구들에게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억울해서 탄식만 나오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사실 질책합니다. 의심을 품었던 욥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만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네가 그걸 의심한다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한낱 인간이 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느냐? 대려 욥에게 대답 대신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욥이 듣고 싶었던 명쾌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하는가? 오히려 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받아서 오히려 역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너 대답해 보라고 역질문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38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질문합니다. 너 창조세계에 대해서 아느냐? 그 세상의 웅장함과 하늘의 신비의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답해 봐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34절부터는 신비한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동물에 대해서 아느냐? 대답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질문이 여러분 41장까지 계속됩니다.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통함으로 가득하고 불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많은 질문에 욥이 어떻게 질문에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답을 모르니까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니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욥이 그렇게 똑똑한 욥이었지만, 그런 지혜 있는 욥이었지만,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는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아무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욥이 대답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욥의 대답을 원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나 욥의 지혜가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질문 앞에서 욥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욥, 너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아느냐? 너 자신, 네가 경험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 질문 앞에서 욥이 스스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질문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폭풍 같은 질문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의대대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한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질문을 다 듣고 나서요, 그의 대답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을 다 들은 욥이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욥기 42장, 하나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 시작되는 욥기 42장 3절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회개의 절정은요,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욥의 회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 앞에서 그가 고백한 회개의 내용이요, 신앙의 고백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문 앞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컸는지 이 질문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귀로만 들었다면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세 번역으로 말씀 들려드릴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욥에게 하나님이 역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신앙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신앙,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앙하는 믿음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나인가요?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게만 왜 나에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변에서 하는 말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그게 위로로 들리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나 예배 안 빠졌잖아요. 하나님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11조 헌금 그래도 열심히 드렸는데 다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쾌하게 대답하기를 여러분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그 대답을 기다린 여러분에게 오늘 욥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대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좁은 나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의 마음 자식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선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내 시선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음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담긴 이 길고 긴 하나님 앞에 담긴 질문, 이 질문에 진짜 담기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짜 하나로 꽉 짜서 하나로 말씀드리라면 제가 느끼고 제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원망하냐? 불평하냐? 그렇게 내 뜻을 모르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네가 내 마음을 아니? 세상의 천지 만물을 가지고 세상에 만든 네가 알지도 못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없는 질문을 폭풍처럼 질문하시는데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내 마음은 아냐? 그 질문을 지금 욥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예수님마저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능력을, 생각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유한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이 좁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크고 크신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토록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속 좁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만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 좁아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눈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와 같은 사람, 믿음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지 않는 사람만 축복하고 그들에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없고 냉랭하여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어요. 욥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그 믿음 없는 욥, 그를 바로 잡아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는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탄식과 질문에 찾아오신, 그리고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원망,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다친 눈,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마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불평하고 연약했던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좁은 세상에 갇힌 나를 깨트려 주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그저 내 마음만 앞세우고 살았던 나를 깨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토해낼 때,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고통 속에 탄식하고 원망하며 부르짖는 여러분의 소리,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에 있는 그 아픔, 어려움, 고난,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 아픔과 어려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아픔이 여러분 원망으로만 끝나지 말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의 것에 정신에 사로잡혀 살던 있던 내 그 길에서
눈이 열려서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욥의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힘든 고난과 현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욥의 생각, 욥의 판단을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아냐고 질문함으로 응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진 계획, 생각, 이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으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수록, 억울할수록, 원망 나올수록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피로 산 아들이고 피로 산 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인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너는 아느냐? 부디 이 질문이 그 어떤 대답보다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었으기를 바랍니다. 억울함과 이해 안 되는 고난 속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이 억울하고 아픈 사건 속에서 먼저 여러분의 자금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계획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 사건 속에 담겨져 있고 숨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생각이 아니라 기로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금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없고 연약하고 불평하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 계획 속에 내 마음을 아느냐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놓지 않고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